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고도 제자 운동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는 그런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 일들을 저희들이 사역을 통해서 함께 도모해가고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비고도 제자운동 혹은 제자사역의 시간입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지난 여러 번에 걸쳐서 챕터 1,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발견하는 과정에서의 기독교 입문 같은 그런 시간을 보았다면 챕터 2에 들어서는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연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들, 주님을 더 가까이 대면하며 경험하는 길들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심령으로 한번 새로운 출발이다. 그래서 경건한 삶 심령의 뉴 스타트를 여러분에게 먼저 잠시 돌아보면서 심령의 뉴 스타트를 통해서 육신의 뉴 스타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건강 관리를 하잖아요. 건강한 인체. 그러나 실제 신앙도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심령의 뉴 스타트를 이렇게 돌아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본 궤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권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사귀는 그런 길들을 모색하고 그런 길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이 가까이 더 찾아가고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데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늘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계시란 말을 써요. 계시. 계시는 이렇게 소위 뭔가 이렇게 신학적인 의미로 신앙을 설명하는 분들에게는 이 계시에 대하여 설명할 때 보통 모든 이런 일반적인 그런 계시가 있다 얘기하고 또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란 말은 보편적이란 뜻이죠. 무엇을 통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특별히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는 우리 주님의 그 전능하신 이의 신성이 드러나서 아무도 모른다고 못한다.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모든 그 네이처럴한 이런 걸 통해서 본다 그래서 그런 이 천연계를 통한 계시, 그건 말하자면 이렇게 천지 창조의 그런 화폭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또 특별한 다른 계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특별한 계시라고 말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선지자들의 이런 감동과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다. 이 계시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우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언필칭, 하나님이란 말을 할 때는 우리들은 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많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천국의 오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원의 이치에 대하여 많이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성경 안에 소위 말하면 이런 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묘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이치에 대하여 성경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상징이나 표상, 예표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이치를 더 자세히 알게 해준 그런 또 다양한 제목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비고도 사역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소,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을 챕터 2에서 이제 먼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성소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면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은 더 제게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이 성경에 들어있는 여러 다양한 상징, 예표, 사건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성소처럼 제게 큰 은혜가 되었고 또 이 성소에 들어있는 그 오묘한 이치처럼 참 신묘막측한 구원의 이치를 다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대면할 때는 성소에 관한 이 이치만 여러분이 온전히 이해하시면 구원의 모든 이치는 다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그래서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실제로 제게도 적용을 합니다. 뭐냐면 저는 종종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장면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어떤 사건들을 제 나름대로 한 장의 화폭에 그립니다. 어떤 때는 제가 그림 잘 그리는 청년들에게는 너 이 장면 좀 한번 그려봐라. 뭐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현실적인 내용으로 바꿔서 그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그림으로 제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성화 중에 성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그 어떤 성화, 그 성화. 가끔 이런 것도 있죠. 저는 이 갈릴리 호수 위에서 베드로가 주여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리 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 주님을 향해 가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또 물에 서가지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손을 탁 내밀고 있는 그 장면은 제 가슴에 그냥 아리아리해요. 늘 그런 장면들을 마음속에 그려놓고 주님을 명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한 장의 사진, 바로 이 성소라고 하는 이 한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 그림을 좀 마음속에 한 폭의 성화처럼 그려두시면 다양한 성경적 원리나 구속의 이치를 깨달으시는데 아주 확연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성화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런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시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펼쳐나간다고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흥분이 돼요. 그러나 늘 그동안 비고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이 시간에는 영상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영상을 놓고 대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종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피면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더 깊이 말씀으로 끌려가는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죠. 말씀을 많이 읽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해요. 그러다 보면은 또 많이 말씀을 암송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의 홍수 속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 제 욕심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이고 제자된 삶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이 그림 한 장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간부터 몇 번에 걸쳐서 성소에 관한 이야기인데 왜 제가 제목을 주님을 찾아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성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성소로 간 사람들 이야기예요. 어디 누구는 어디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는 어디 성경 가운데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가고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어디로 찾아가고 성소로 가고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성소를 향하여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성소에 대한 내용을 살피면서 이 성소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나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재주가 없어요. 뭐 말을 재밌게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 한 절을 말씀드리고 그걸 잘 만들어서 멋진 이 한 편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눠드리는 그런 재주는 없습니다.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재주는 없고 그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예쁘고 너무 좋고 너무 정말 이 복된 이 말씀이라서 제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어쩔 줄을 모르는 그 감동이 저를 찾아온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이 제가 하기를 원하는 일이고 그것이 또 제가 여러분과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예수님밖에는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늘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 좋아요? 이제는 제가 이렇게 질문할 거거든요. 주님을 찾아서 성소로 들어간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래 좋습니까? 그러면요. 이런 대답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소로 간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 있는 사람들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런 데 이유가 있어요. 먼저 잠깐 간략하게 왜 우리가 이 성소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가 이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별로 인기 없는 목사입니다. 별로 재치 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지만 제 속이 후련한 이런 고물이에요. 그리 아시고 이 시간에 그저 말씀 앞에 그저 이렇게 이 말씀 함께 읽어가시는 것을 즐거운 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시록 100여 번에 걸쳤고 다니엘 100여 번에 걸쳤고 또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 여러분 나눠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제목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시리즈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 제자 사역을 통해서 성소의 한 편을 또 여러분에게 그 멋있는 성소의 한 편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소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네요. 출애굽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었고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도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뭐 생소한 이 성경절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중에 머물 그들 백성들이죠. 거기에 머물 거룩한 처소를 지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문다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머무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 어떻게 함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벌써 성소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곳이로구나. 그런데 놀랍도다. 이거는 장소, 공간을 차지하는 장소였는데 이번에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도 소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잘 맞추면 성소는 곧 뭐와 같은 것이에요? 임마누엘이시라. 이렇게 보아도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중에 뭐 하시는? 머무시는 성소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곧 내가 이 성전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중에 머무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는 벌써 예수님은 우리 중에 머무시는 성소다. 그리고 성소라고 할 때는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의 터구나.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의미. 성소를 알면 임마누엘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있고 임마누엘을 알면 누가 뭘 잘 알 수 있다? 성소를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제일 시올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소처럼 가장 조화 있게 거룩한 진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 합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가 이 말씀 더 성소에 관한 훌륭한 말씀 많지만은 그저 여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목사님, 저도 잘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얻은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너무 좋다. 왜? 성소처럼 조화 있게 거룩한 진리를 완전한 것으로 몇 개로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합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성소는 가장 조화로운 가장 거룩한 진리, 조화롭게 하나로서 성소라고는 하나로서 완전한 그 진리들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보면은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100점 100% 공감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소로 간 사람의 이야기, 우리가 이 성소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소는 참 재미있어요. 시편 68편 2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행차가 뭐죠? 이런 거 예를 들면 임금들이 어디 행궁한다 그러잖아요. 어디 이렇게 성묘를 간다든지 아니면 어딘가를 옮길 때 그런 행궁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니까 행차라고 번역은 했지만 이제 우리의 익숙한 표현을 하면 행궁이야. 임금님이 어딘가로 옮기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행차하심을 어디 그 안에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를 보는데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서 행차하신다.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은 이 집합되어 있고 상징적인 이런 이 모습의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다양한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프로세싱, 즉 행차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아하, 결국은 성소로 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구나. 옛날에 조선시대 때나 이런 때 임금이 보고 싶으면 이 임금님의 행궁이라 그러는데 행차하는 그런 장면을 저 먼발치게 보고 엎드려가지고 임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행차하시는, 즉 하나님의 그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와 다양한 하나님의 사역이 어디에 들어있다? 성소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우리들에게 아주 정말 중요한 그런 입장이 되겠어요. 근데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기를 울타리로 돼 있고요. 울타리. 그다음에 그 울타리가 이제 울타리 안이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 절반은 성막, 드나들 수 있는 성막으로 돼 있고 반은 마당 뜰약입니다. 근데 뜰약에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기명이 들어 있었고 물두멍이라는 기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도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이제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를 이렇게 뭐로 삼았느냐? 신앙의 중심으로 놓고 살았어요.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의 중심. 그래서 여기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의무적이죠.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번제단에다가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제사를 드릴 때 올라가는 구름 기둥. 그러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되어 있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그 셰키나의 영광이 이렇게 반사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울까요? 보이는 어떤 형상이 있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울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어렵죠.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룩한 처소를 중심으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신약 백성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다시 눈에 보인다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성소가. 이제 그 신앙이 왜 신앙의 중심인가는 이제 계속 우리 이제 공부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소는 신앙의 중심만이 아니라 삶,
생활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소를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약 2,000규빗, 즉 1km가량, 2,000규빗이면 1km가량을 뺑뺑 둘러가지고 떨어져서 천막을 치거나 뭐 기타 본인들의 이런 것들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처소가 삶에도 중심이에요. 그냥 고개만 돌리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이 말은 곧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성소란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었다. 여기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우리들을 향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제가 이제 비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신앙생활이 있고 생활신앙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옳겠어요? 생활신앙이 옳을 것 같아요. 생각에 따른 뭐 의미가 달리 해석하고 의미를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란 말은 그저 신앙적인 생활을 말하는 거죠. 말씀, 기도, 예배 뭐 이렇게 주어진 형식에 갇혀서 그 어떤 것들을 이루면 그것이 신앙인 모습이 참 좋아 보이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생활신앙이 있습니다. 이 생활신앙이란 뭐냐? 그 삶이 곧 예배예요. 삶이 곧 신앙생활. 삶이 곧 뭐예요? 신앙이고 신앙의 표출이고 삶이 곧 예배고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삶이 곧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더라. 그러면 이건 뭐냐? 생활신앙이다. 비고도는 신앙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는 것도 신앙이에요. 예배가 돼야 돼. 자는 것도,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읽는 것도, 무엇도 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면 예배가 된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에서 갖춰서 입고 뭐 의관정제하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겸손하고 무릎 꿇고 뭐 멋진 모습으로 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만 예배라. No,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 기본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영혼을 주님께 받잡습니다. 이렇게 우리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받잡아 올립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말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렸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올려지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면 그의 삶이 곧 뭐가 된다? 예배가 된다. 그래서 로마서 하나님 말씀 12장 1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네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영적 제사로. 그러니까 몸을 드린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드린다. 삶이 곧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제사다 이런 말 했는데 예배니라.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 예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교회 가서만 아니면 성경 읽을 때만 아니면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만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전도 선교제 가서 전도할 때만 신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 비고도 사역에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다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드려진 삶.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성소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복된 이런 이 모습들, 그런 삶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고도 사역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서 정말 예수님을 훔쳐보는 이런 삶에서 피핑이죠. 예수님을 훔쳐보는 삶에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 안에서 그냥 좀 여러분 있잖아요. 좀 그냥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팍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가슴을 때리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주님과 좀 그렇게 쫄절하고 주님과 좀 그렇게 가까이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그런 신앙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성소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성화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백성들에게 성소는 신앙의 중심이었고 삶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신앙, 삶이 예배되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죠. 삶이 예배가 되는 생활신앙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신앙, 즉 신앙적 삶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내는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전철을 우리도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앙적 삶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생활은 위험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곧 신앙이. 그래서 생활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든 그저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 내 믿음이 이렇게 물씬 묻어나고 그저 물건을 사다가도 믿음 있는 사람답게, 누구를 만나도 믿음 있는 사람답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곧 일 자체가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에이, 목사님, 내가 빨래하고 밥 짓는 것도 왜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빨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빨래보다 더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짓는 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똑같은 더 좋은 쌀밥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몸에 좋은 법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삶이 예배요 신앙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앞으로 본론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막 이렇게 이 성서 때문에 제가 막 흥분이 올라오면 안 되겠죠? 자, 성서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인 것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머물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참 우리 하나님 보시죠. 제가 이렇게 표현 드리는 거 용서하세요. 하나님 되겠지.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말이야 너희 가운데 머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야 울타리는 황금으로 울타리를 쳐라. 그 다음에 뭐 집을 지을 때는 말이지 자수정으로 만들고 이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고 하라고. 이 땅에 임금들도 뭐합니까? 막 상하궁전을 만들잖아요. 솔로몬 임금만 하더라도 말이죠. 엄청난.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 하냐. 세마포로 울타리 만들어. 근데 세마포 울타리는 100규빗.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규빗은 이렇게 장정이 이렇게 손을 펴면은 이렇게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반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 원리에 의해서 한 규빗은 약 한 45c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규빗이면은 얼마나 45m입니다. 45m가 울타리 한쪽 길이가 45m. 그 다음에 이 폭이 반이니까 22.5m. 이렇게 하면 한국 평수로 말하면은 이 전체 땅이 1000평이에요, 1000평. 아니, 1000평이 아니고 300평이에요, 300평. 300평. 그럼 이 300평 되는 대지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대지 300평에다가 건평 얼마짜리 집을 하나님이 지셨느냐? 건평 18평짜리 집을 지었어요. 18평짜리. 그러면 아파트 18평짜리 아파트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18평짜리 아파트 지고 내가 거기에 머물게. 그 18평에 방은 2칸만 만들어. 그저 앞에 하나 있는 그 이렇게 리빙 스페이스는 그냥 12평으로 하고 그래서 방 하나인데 그건 6평이면 돼. 와, 하나님 되게 째째해. 그죠? 되게 째째하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겨우 대지 300평에다가 건평 말이죠. 18평. 건평 18평짜리 집 하나를 지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그러나 이렇게밖에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않았네요. 그리고 뭐 이 세마포 울타리를 만들고 이 각종 규명으로 만들었지만은 이 말씀을 저는 처음에 성소를 내가 너희 가운데 지어라.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 먼저 성소를 배우기 전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그래서 성소를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된 동기가 가만히 있어봐라.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왕들도 자기 왕궁을 짓는데 상하궁전을 짓는데 아니 어떻게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대지 300평밖에 안 되는 그런 이 대지 거기다가 야, 이렇게 집을 지실 수밖에 없었을까? 이걸 생각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런 정말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이 겸비, 우리 하나님의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겸비.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빌립보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뭐의 형상을? 종의 형상을 가지셨다. 그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졌으니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야,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저는 이 하나님의 겨우 성소를 지으라고 할 때 이 말씀 속에서 그냥 확연하게 드러난 거죠.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왜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의 이 콧기운을 감당할 수 없고 눈만 깜짝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 그 가운데 내가 너희 중에 머물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겨우 거기다 대지 300평, 대지 300평이면 지금 텃밭 조금 있는 집, 웬만한 부잣집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도 그만큼 갖기를 원하죠. 부자 사람들은 뭐 300평 대지라 그러면 그걸 땅이라고 하냐 그럴 거예요. 거기에 18평 아파트면 임대 아파트 수준입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 테니까 이렇게 해라. 물론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야말로 바로왕의 박격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이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나 그들이 뭘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입장을 잘 살피셔서 그 백성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형편들에 딱 맞도록 그렇게 말이죠. 성소의 규격을 정해주시고 내가 거기 머물겠다 하면서 18평짜리 중에서 6평, 안방은 6평, 이 6평 안방에다 당신의 거처를 만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정말 울컥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고 광야로 도망쳐 나온 그 사람들의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해. 물이 있니 숲이 있니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중에 머물 거야. 의로와 격려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형편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보증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정말 아주 작고 왜소한 하나님의 처소를 부탁했다고 하는 것, 부탁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저를 울컥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은 성소라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사야 53장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 영광의 왕의 본체 형상이었지만은 그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비워서 연약하고 힘없는 인생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이 겸비라고 하는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굉장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작고 허술하고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 중에 머물러 오는 작은 터를 마련하셨다고 하는 것은 감동의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겼다고 하는 건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네, 이 예수님의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성소로 왔더니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당장 볼 수밖에 없네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당장 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여러분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